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의 여정도 보면요, 이게 많은 고민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의 인생 계획 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계획은 1도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너무 경멸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에 앞장섰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획 없이 느닷없이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인생 계획 속에는요, 선교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로, 유대인의 관원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지 선교사가 되겠다? 이 생각 1도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바울이 한 지역에 머물면서 이방인도 섬기고 유대인도 섬기고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이전까지는요,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를 나가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없었어요. 바울이 바나바를 초빙해서 사역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헬라 지역이었던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수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교회에 바울이 초빙돼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환경을 보면 유대인도 있죠, 이방인도 있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 될 것이다, 교회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안디옥 교회에게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계획에 없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이 바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선교팀을 꾸려서 어찌어찌 해서 나가긴 했는데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전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그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럽으로 넘어간 선교 여정은 어땠습니까? 유럽에서 처음 만난 첫 성,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귀신과 영적 대결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간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여기서 3주 동안 유대인들과 더불어 성경 공부하다가 유대인의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에서 조금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가 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원정 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또 쫓겨가듯 도망가서 간 곳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베레아를 떠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보면, 아니 앞으로 펼쳐질 바울의 여정도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바울이 고민도 없고 저돌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도 약했고 두려워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고린도를 향하는 바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썼던 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게 바울의 솔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도 한낱 인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엔 고린도후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들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다르죠. 이렇게 수많은 두려움들을 안고 그는 사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은 청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그거 몰랐죠? 여러분, 경험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집니다. 지킬 것이 많고 소유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늘어갑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35년 했거든요. 안 놀래지. 35년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35년 설교를 했는데 늘 고민합니다. 설교가 어렵습니다. 쉽게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 간증했던 청년이 너무 잘했다 칭찬하니까, 목사님 저 너무 떨었어요. 야, 나 설교할 때 매번 떨어. 목사님도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것뿐이지. 이게 참 부담되는 자리가 이 자리. 여러분, 어른들도요, 앞길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 앞에 뭔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른들도 몰라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20대를 살아가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분은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의 인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은 청년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다 이룬 것 같아갖고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뭐 인생을 앞서가니까 문제 없이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쓰는 대사가 있어요. 나 떨고 있니? 많이 떱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훨씬 더 넘쳐난다.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인생의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좌충우돌기, 아덴에서 생긴 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전 베레아의 지역의 사역이 무르익어갈 무렵 또다시 유대인들의 소요로 인해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 지역에 남겨두고요, 아덴이라는 도시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도시, 성경에서 나오면 조금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도시예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여기에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서 철학을 했거든요. 당시에 이 아가야 지방에서의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학문, 철학, 예술,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서는 역할을 했지만 정치, 상업적인 영광은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퇴해가는 도시였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곳에는 당대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 기조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것이 뭐죠? 쾌락이 진리다. 쾌락이 진정한 삶이다. 그래서 인생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스토아학파는 절제된 삶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자신을 잘 다스린 것이 인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기조가 다른 이 두 학파들이 늘 충돌하고 토론하고 학문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가서 보게 되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노라. 여러분, 이 도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했던 건 항상 새로운 거였어요. 새로운 유행, 새로운 철학,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화, 새로운 우상, 새로운 것이라면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몰두했던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도시에는 새로운 이교도, 새로운 종교의 문화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연히 이 도시에는 새로운 우상들,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요, 이 일로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만들어 놓고요,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이라 인식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보면 그 보는 것의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보는 것이 진리일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데 내 눈이 뭔가를 왜곡해서 보는 거 아니야? 미인을 못생긴 사람을 잘생긴 미남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사고들을 하니까요, 무슨 생각까지 갔냐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신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쳐. 그러면 모르는 신은 어떻게 경배해야 되지? 그래서 단을 만든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아덴은 지적인 수준이 높은 곳이었지만 반면에 상당히 미신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만들어낸 헬라의 이 신들이 사람을 바꾸는 데는 실패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화로 인해서 헬라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덴의 사람들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든 새로운 것만이 가치가 있다. 나는 새로운 것만을 추구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너무 허무한 것을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고 지금 뭐가 추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이 성경이 지금 2000년 가까이 더 기록이 안 돼. 이거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고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주를 날아가고요, AI가 막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서 막 수명이 연장되고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과학을 계획하는 이 시대에 너무 오래된 고서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진리라고 믿는 것이 좀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새 것을 찾으면 뭔가 좋아지나요? 계속 인류는 새로운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허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새로운 진리를 찾고자 자신이 원하던 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뭔가요?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하나님 밖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다,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 아테네의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신들은 똑똑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바울이 볼 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헛똑똑이. 똑똑한 것 같은데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16절로 가서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바울이 격분했대요. 격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의를 보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만날 때 좀 격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격분을 해요. 그런 건 자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격분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가 얼마든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한 민족이 죄악된 길을 선택한다거나 우상 숭배에 가득 찬 도시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는 격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의를 보고 격분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평가를 해요. 아유, 온유하지 못한 사람, 사회에 부적응한 고지식한 사람, 괜히 평화로운 곳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은요, 불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격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대노했다는 거죠.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지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금가루를 부숴가지고 가루 내서 다 마시라고 했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기가 불량식품 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몰래 하는데 부모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다 먹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금가루 다 마셔버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7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대노의 시초자, 극노의 아이콘 모세입니다. 모세.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거할 때 이 바알부올의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음행을 한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막 고심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러고 있는데 한 백성의 지도자가요, 그 고민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로 모압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버젓이 죄를 범하고 있는 비느하스가 화가 났어. 민수기 25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비느하스는 참을 수가 없었어. 민족이 지금 음행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일을
지도자가 버젓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을 창으로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냥 한 번에 통과시켜서 죽였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들은 현실에 일어나는 불만을 보면서 격분했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잖아요. 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막 화를 내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어쫓고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선포하실 정도로 격분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얼마나 격분하셨는지 제자들이 저 열심히 자기를 삼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날 정도로 예수님이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요,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격분하자고 하니까 아무 때나 화를 내도 될까요? 어때요? 막 눈만 마주쳐도 뭘 봐! 대이면 왜 그래! 아무 때나 막 대놓고 화내라는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격분은요, 화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들의 격분은요, 격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격분이 정당한 것이었는가를 알아보려면 이 격분 뒤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잘 알아요. 오늘 바울도 아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분했어요. 그러면 뭐 했습니까? 화만 내고 끝냈습니까? 이 사람들 문제 많다고 지적하고 돌아섰습니까? 아니요. 격분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네. 이게 격분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한 격분의 결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그에 걸맞는 열매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청년들 이 이야기를 잘 유념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사회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불만이 많고 격분하는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 아닐까요? 요즘은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만 저 세대만 해도요, 늘 데모하는 거 대학생이었어요. 화염병 들고 그 대학교 앞에 보도블록 까는 장사들은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늘 보도블록 깨가지고 던졌거든. 그러면 깨지고 나면 갖다가 깔면 또 다시 재료 모아갖고 던지고. 가장 격분하는 세대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체제 마음에 들어요? 격분이 일어난다. 격분이.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격분이 한낱 울분 화로만 끝난다면, 돌 하나 집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걸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할 거예요. 선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열매가 없다면 화도 내지 말라는 건가? 선한 일을 안 하려면 너는 화낼 자격도 없다. 꼭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격분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거예요. 화만 내고 끝내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바울은 격분하는 마음을 안고 아테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요,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듣기에 특화된 설교가 바울의 설교였어요. 22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덴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할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야, 우리가 몰랐던 신이었는데 그 모르는 신이 하나님이었대. 혹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구원에 관한 교리는요, 정상적인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닙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위해서 죽어주신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은요, 아무리 주판 하나를 튕겨봐도요, 하나님 편에서 100% 손해보는 장사예요. 아니, 뭐가 하나님 아쉬워서?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면 더 뛰어난 인간을 만들고 지구 저 반대편에 새로운 지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이 인간을 자기의 생명 버려가면서까지 살리신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선뜻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소수의 무리들만을 얻게 됩니다.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하지만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능력이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전도의 열매는 극히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사용했던 전도 방법은요, 변론과 쟁론이었는데 이 말은 토론하고 논쟁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는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 말도 영어도 잘하고 미국의 문화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다 통달하고 있는 1.5세대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바울의 마음은 이걸 거예요. 야, 오래간만에 말 통하는 사람들 만났다. 야, 내가 저 가마리엘 문화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나왔던 이론들이 여기 다 있네. 내가 이걸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저들에게 대응을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그냥 막 토론하고 논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게 말해서 논리적인 변론이지 한마디로 말싸움 한 거예요. 말싸움.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먼저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토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격려의 말씀, 또 사도행전에서는 설교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다른 곳에서 주로 사용된 의미는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말다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쟁론했다는 건데요, 이게 앞에서 변론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중간 결과거든요. 쟁론한 거예요. 쟁론이 뭐냐면 의논하다, 싸우다, 돕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변론이라는 단어와 연결 지어 보면요, 이건 뭐죠? 싸웠다는 것과 그 해석이 유력한 거죠. 그래서 말싸움을 했던 것이에요. 이 말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말쟁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이 말쟁이라는 말은 씨를 줍는다, 수다장이다 이렇게 그 원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헬라의 문헌에서는요 사기꾼으로 사용됩니다. 잡동사니를 주워 모으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수다장이, 제잘거리는 사람, 이게 말쟁이에요.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진 자로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더욱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지식적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인간의 수단으로 써서 사용하려고 하면요,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걸 빨리 내려놔야 전도가 비로소 되기 시작해요. 물론 그런 방법이 사람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과 논쟁은요,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사변적인 전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떠듬거리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사람의 영혼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의 전도는 믿음의 선포가 아닌 논리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이론이 됐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새로운 이론을 우리가 검증해 보자. 그래서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회당 앞에 세우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회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아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종교, 문화, 지식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살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는 이 교리들은 이들의 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사람의 이성만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오류투성이고 비판거리가 가득 찬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토론하고 학문적인 잣대로 복음을 연구하려고 한다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기는 좋아했고 종교심은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복음의 수용력이 좋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과 연결하면 얼마나 절묘하게 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심, 이 호기심이요, 오히려 진리로 나가는데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죠. 어떤 사람이 매우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장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자, 이것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복음 이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종교심은요,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부처님을 잘 믿고 있어서. 교회 나오세요. 제가 모시는 그 무당 그 신이 노하실까봐. 이미 들어온 종교심이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아테네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 보실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얘기 같네,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지, 요 정도의 반응이었어.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수는 몇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아덴에서의 선교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아테네 교회는 없어요. 뭐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사변적인 설교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찾은 도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하면서 2달간의 이후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즌이 되면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초신자보다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막막하고요. 우리 집사님들보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훨씬 더 막막할 거예요. 나는 전도 대상자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없는 거 투성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첫 단추를 잘못 꿰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은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복음을 출발해야 합니다. 믿으면 전도 대상자가 보이고요, 믿으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요, 믿으면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게 되고요, 믿으면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재료 다 떨어지는데 숨 넘어갈 뻔했네. 아멘이 안 나와.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첫 단추를 끼워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